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주일에 보고와 함께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니카라과는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중미라 그러죠. 거기에 있는 나라로 북동쪽은 온두라스에 접해 있고 남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스타리카하고 접해 있습니다. 동쪽은 카리브해에 접해 있고 남서쪽은 태평양에 접하고 있습니다. 182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고 인구는 한 600만 정도 됩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3, 그러니까 남한 정도 된다, 남한보다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1인당 GDP는 3,600불 정도 됩니다. 인종은 메스티조라 그래서 인디오와 유럽인 혼혈들이 거의 한 70% 되고 17%는 유럽인 후손들,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좀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스페인어고 1979년 북한과 수교하다가 95년에 폐쇄하게 되었고 95년부터는 남한과 수교를 했고 2007년도에 이제 상주 대사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인 교민은 한 500에서 700명 정도라고 하고 한인 교회가 한 개 있습니다. 비행기로는 토론토에서는 직항으로는 한 5시간 정도 됩니다. 종교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로만 카톨릭이지만은 좀 토속 종교하고 섞여 있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카톨릭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로만 카톨릭이 90%, 개신교가 한 10%였는데 2008년도에는 로만 카톨릭이 75%, 개신교가 17%였다가 2017년도에는 로만 카톨릭이 51%, 그리고 개신교가 34%씩이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장, 개신교의 성장이 있게 되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전도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다니엘 오르테가인데 13년간 지금 집권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부통령이 자기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사위이고 또 다 가족들이 전부 다 해먹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작년도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올해 선교대회는 못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새롭게 좀 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IT 다음으로 중미에서는 못 사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 칼럼에 기록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0회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서 18만 7천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한 6천 명 정도가 결신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결신하는 사람들을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어서 1년간 훈련을 한 후에 아까 보시다시피 해마다 이 전도대회 때 세례식을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틀간 2개 지역 카라소주와 마사야주에서 미주에서 온 그런 그 교회들 몇 개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낮에는 목회자 세미나, 교사 강습, 개인 전도, 중보 기도, 또 치과, 의료, 안경, 미용, 네일, 어린이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대중 집회 처음 이번에 카라소주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마사야주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집회를 했는데 이곳에서도 약 11,000명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짧은 2박 3일의 기간이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는 이제 두 번째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니카라과인들의 이 종교성이 상당히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개신교가 증가를 하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지금 개신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차 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중남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선교 허브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좀 선교의 거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전, 6년 전에 IT라고 하는 곳을
2번씩이나 이제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려 하였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동안 선교하는 이 일을 중단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참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선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이것이 함부로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고, 작년에 니카라과 다녀오면서도 과연 이곳이 우리가 해야 될 곳인가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곳을 선교지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 네가 가라우, 네가 가라우 하는, 네가 가라우 하는 그 말이 니카라가우, 니카라가, 네가, 약간 그런 비슷한 말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좀 가보라고, 네가 좀 더 가. 그래서 니카라가우, 니카라과, 니카라가 이런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올해는 저희가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고 또 선교대회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갑자기 선교대회가 하게 되었다 해서 급하게 12명만 이번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선교의 거점으로도 선정해도 될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과 앞으로의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지역들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북미주, 캐나다나 우리 북미주에게는 가장 못 살고 어려운 중미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에게 또 책임져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평가에 예민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출세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아마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오직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섭섭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맡았던 일들까지도 다 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칭찬에 우리가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를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주를 위한다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에 부담을 주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혀 교회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교회 교우들입니다. 영광교회 멤버십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서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는 길에 함께 조금이라도 동력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함께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인정을 하는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그는 성도의 가장 모범되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앞에서 굉장히 지극히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힘쓸 때에 우리가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어떤 부분을 인정했는가? 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의 건강한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결국 믿음이 건강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보니까 건강한, 너의 영혼이 잘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되고 든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활력을 줍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죠.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한 믿음으로만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이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건강함을 인정받은 자, 바로 이런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가이오의 이러한 건강한 믿음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건강한 믿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인정받은 것은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리를 증거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죠.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로, 그의 삶을 보면 늘 주님이 보이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건강한 모습,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강조하긴 합니다만은,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신앙이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서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증거를 해줘요. 특별히 가이오가 칭찬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그네를 잘 접대하고 그를 뒷바라지를 잘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이 나그네는요, 당시에 초대교회의 전도자들, 즉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만 가지고 두버릇도 가지지 아니하고
지팡이만 들고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들에게 여비를 보태주는 일들을 교인들이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유훈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했다는 겁니다. 이 가이오가 행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겁니다. 밴쿠버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집을 건축을 할 때 방을 만들면서 아주 특별한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장 좋은 방을 선교사님 방으로, 그리고 손님의 방으로 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선교사님이 오시면 자기의 집에 모시는 겁니다. 자기의 교회에 오신 손님 선교사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혹시 누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요즘은 숙박비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누구를 모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집이 있으면은 보통 지하방을 꾸며가지고 손님들을 모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참 배려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방이 있습니다만 선교사님을 위한 방이면서도 화장실이 모두가 딸려 있고, 또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문까지 만들어서 선교사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배려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교사님들이 밴쿠버에 오시면은 그분에게만 연락만 하면 정성껏 지극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보면 다 죽까지 끓여가지고 그래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손님이 오시면 서로들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집에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집들이 다 다운사이징 하셔서 작은 콘도로 가시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 칭찬받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음 전하는 자를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접을 했는데 그 영접하는 게 곧 진리를 위해서 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내가 그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는 나가지 못하지만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믿음이야말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간증 동영상 같은 거를 보는데 어느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의 의류 사업가였는데, 자기가 처음에 영국에서 살면서 작은 자동차에다가 옷을 조금 싣고, 그리고 상점으로 백화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또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짧은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신학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 한쪽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야,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군대가 싸울 때 전방 부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후방 보급 부대가 있어야 싸울 것이 아니냐? 너는 보내는, 네가 직접 신학해서 선교사가 아니라 너는 좀 보내는 선교사 한번 돼봐라.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신학을 그만두고 사업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동차 안에서 뭐 커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비스켓 같은 거 먹으면서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이 배고픔을 참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영국으로 온 선교사들을 자기의 자그마한 집이지만은 그분을 모시고 정성껏 바쁜 가운데서 자기가 시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초대해서 대접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죠. 돈을 벌어서 자기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대접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선교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얼마나 많이 시험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분에 대해서 그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중국과 방글라데시에 수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큰 의류 공장 사장으로 성공한 의류 사업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간증하면서 정말 대접하는 일이 선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정말 내가 성경의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교의 동역자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생 지금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소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니카라과 가서 저희가 스페인어를 못하잖아요. 기술도 별로 없어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어느 목사님이 다른 거 안 해도 좋다, 중보 기도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스페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사역을 오기 전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아시는 분이 한국말로 이분이 눈이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그 다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에 대한 거기를 써서 한국말로 줘요. 그러면 이분 아까 보시다시피 그 자리에 앉고 중보기도팀이 여러 팀으로 나눠져서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한 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팀으로 나눠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간절히 그 기도를 받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할 때에도 수백 명이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예요. 그런데 한 사람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앞으로 또 와요. 또 오면 또 와요. 기도하다가 지칠 정도입니다. 아니, 제가 뭘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언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다 계시지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내가 집사가 돼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자기 평생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뭐길래, 나도 믿음이 제대로 없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를 할 줄 아냐? 세례받는 아이들을 보면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어떤 젊은 청년들은 머리에 무스까지 잘 바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정말 빌리그람 집회 때에 우연히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한국을 바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주면서 정말 니카라과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 이 니카라과를 통해서 중남미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나라가 바꿔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 싸움이며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의 후원 없이는 절대로 선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선교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합당될 때 그 물질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가정의 화가 돼요. 여러분, 왜 선교사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됩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선교는 낭비라 그랬어요. 선교는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에게 물질을 요구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도한다고 해서 물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교사들에게는 물질을 주지 않으셨어요. 주의 종들에게는 이상하게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면 잘 훈련이 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청춘, 이 젊은 이 모습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굉장히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헌신했어요. 그런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어서 선교사들이 삶이 막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이 저렇게 오나? 왜 그러나? 근데 사명 하나 가지고 지팡이 들고 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갈 수 없는 우리 대신에 그들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보내드리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동력하는 것이고 함께 수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외롭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저희들이 조금 가져간 이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라면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격해 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해주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실버 선교, 실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버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이 너무 추우니까 겨울철을 피해서 따뜻한 곳으로 다녀오시는 그런 여행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실버 선교를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도 하지만은 여러분, 고생만 하는 게 꼭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지 가면 고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안식도 하시고 또 휴양도 하시고 또 관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중남미 땅에, 그 니카라과 땅에 영광교회 실버 비전 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실버 비전 센터는 그곳에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또 한 숙소,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역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니카라과는 개신교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특별히 여름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비를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벽돌로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수십 명이 당장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2만 불이면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은 그 정도면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교회는 좀 더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들은 그곳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분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장례식보다는 바로 이것이 더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숙소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한 5,000불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완베드룸 정도, 물론 이제 건물이 세워지면 그거보다 더 작은 1,000불이면은 또 세워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게 5,000불에서 10,000불이면 단독으로 지을 수 있다 그래요. 또 영광 비전센터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적은 돈으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과거 한국의 선교사들이 학교와 고아원과 병원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적은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의 어떤 교회 평신도이신 어떤 분이 5만 불을 기증을 했는데, 도네이션을 했는데 그 건물을 구입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가봤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2층짜리 건물, 여기서는 정말 엄청난 되는 그런 곳인데 그 건물을 구입을 하고 그곳에 앞으로 신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그곳을 또 하나 장로교 본부까지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5만 불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빚도 아직도 200만 불이 남아 있습니다. 빚도 많은데 언제 이런 것을 하느냐. 저는 과거에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캐나다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이 아직도 다 선교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세워지게 된 거죠. 만약에 미국이 다 전도되고 미국이 다 선교된 다음에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 선교가 다 됐나요? 100% 선교가 다 됐나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도 미개하게, 저 북한처럼 그거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그 지역이 화산지대입니다. 화산지대라 온천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니카라과 사람들은 하도 더운 곳에 사니까 그 뜨거운 온천을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유황 온천이라서 이 피부에도 좋고 모든 것이 몸에 다 좋다는 거예요. 다 개발이 안 되는데 조금 약간 노천처럼 되어 있는 곳이 하루에 1불이면은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불이면 정말 사업은 안 하더라도 우리 그 비전센터를 만들어서 온천 안에다 만들어서, 예? 거기 가서 좀 쉬시면서 온천 안에서 니카라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할렐루야. 이런 때 좀 크게 해도 되는데, 예, 할렐루야. 다리 아프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그냥 비행기 타고 꽃장 숙소로 가셔서 온천에서 주여 주여 때도 밀치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통로를 통해서, 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헌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저질러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비전을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자녀를 감동케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게 해서 그 사람이 뜻이 있어서 생각지도 못해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은 뜻하지 않은 데서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우리는 후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카톡을 보는데, 일부 예배 그때에 그 전에 니카라과 선교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동영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보니까 자기가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뉴욕에 노회차 왔는데 토론토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라는 소리도 안 왔고 뭐 했는데 토요일 날 좀 가도 될까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접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마 안 하시네요. 그거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오셔요. 오시겠다고 와서 연락이 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언제 인정을 받습니까? 주의 종들을 받들어 섬기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행한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칭찬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이오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가이오는 누구십니까? 바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주의 종들을 후원하여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가이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가이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이오처럼 진리의 사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